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인생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나 개인의 삶의 모습이 인생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설 때는 모두가 밝고 좋고 기쁘고 새 옷을 입고 났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은 그 아이는 지쳐있고 잠이 들어있고 때로는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원했던 직장을 얻었을 때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언제 끝날까? 이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너무 화려하고 축하를 받고 신이 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이 부담스러운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예수를 믿어 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만큼 그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작은 것에 살 소망을 얻지 못하고 나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이렇게 거둬들였습니다. 정말로 어린 조카를 이렇게 살려내고,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떼어주고,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없이 살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옆집에 국을 끓이면 나눠 먹기도 하고, 빨리 이 한 집에서 몇 세대가 살아도 누군가가 정말로 집을 사서 나갈 때는 축하한다고 정말로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조카 롯이 이제는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덕을 봐와 놓고도 이와 같이 종들끼리의 다툼을 보고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양보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삼촌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삼촌, 우리는 재산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나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서 살고 싶으냐? 저는 저기 더 적각꿀이 흐르는 저곳에서, 물이 좋은 저곳에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난날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너무 마음 많이 가지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네 것 내 것을 챙기고, 조금만이 내가 손해본다고 느껴질 때는 원망스럽고 불평이 씌어놓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보는 것은 지금 눈앞의 현실 때문이요, 상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조카 롯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풀어 그를 그렇게 거두어들였는데, 그리고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얻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네 것 내 것을 따지고 함께 살 수 없다고 떠나가는 그 조카를 바라보면 그는 자기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의 해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의를 베풀고 마음을 나눴는데 어느 날 이와 같이 서로가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서운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말씀 속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누구든지 인생의 삶의 기쁨으로 시작했고 함께 시작했던 삶이 때로는 부유함과 넉넉함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그것을 바라 이와 같이 그것의 시선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첫째는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와 같이 내 눈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눈을 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째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을 주시해왔다면 동서남북으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현실 속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의 강렬한 미래를 바라보고라는 초청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기쁨으로 시작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의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간적으로 멀리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눈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와 같이 눈을 들고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배를 탈면 여러분 배멀미를 하십니까? 멀미하는 이유는요, 배를 딱 타자마자 물을 딱 보면 물이 찰랑거리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은 내가 흔들려지게 되면 멀미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고 멀리 지평을 바라보고 먼 산을 바라보면 내가 조금 흔들려도 이와 같이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나 지평선을 바라보는 사람은 멀미하지 않습니다. 배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멀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에 멀미하는 사람은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근사님인데 저렇게 사나? 그 사람만 바라보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있으면 우리는 숨이 막히고 시험에 들고 내가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든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난 저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피부도 변합니다. 우리의 시력도 변합니다. 청각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늙어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고서, 시선을 들고서 멀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 나를 흔드는 사람, 신앙의 멀미는 끊임없이 인생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이곳에 와서 이와 같이 완벽한
그것을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를 작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그 사람이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이와 같이 자기 수에 갇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훈수꾼들은 멀리서 보는데 그리 가면 되는데 왜 그거 하지 않느냐고, 멀리서 판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훈수꾼들은 잘 두죠. 막상 자기가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면 보지 못하는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문제를 만나 너무 상심하여 고개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개를 떨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조카로서 눈앞에 비옥한 소돔 땅이란 좁은 공간만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이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얘야, 그래도 용서해 줘라, 그래도 내가 고개를 들라, 더 넓은 시각을 가져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멀리 보는 눈을 가지셔야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마주한 것은 유럽 국가들은 찬란한 성당들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이 남겨둔 유산을 가지고 높은 입장료를 받고 주변에는 아예 철조망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하도록 주변에서도 모두가 그 첨탑만큼이나 옆에 울타리를 쳐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생명이 역동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가는 이와 같이 박물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마치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명감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관람전을 받아야 하는 그와 같은 강압적이고 살벌한 눈빛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그들의 삶, 과거의 성공에 갇혀 현재의 철조망을 두르고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 철조망 안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아끼던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여 떠나갔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 자존감이 붕괴되었을 때 나는 이제 늙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의를 베풀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당장 눈앞에 메마른 흙먼지 떠나간 이 롯의 뒷모습만 보느라 마음의 감옥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당장은 항모지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세우실 미래를 나라, 미래의 시간을, 너에게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가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맺혀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에드워드 벤필더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과 실패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학벌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능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의 지평이었습니다. 과거에 묻히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여 이와 같이 날마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본데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의 시간에 이와 같이 갇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 시간 속에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을 것을 생각하면서 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이와 같이 오늘의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성공이고 이와 같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에 끝이 나지 않는 시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현미경을 가진 자는 인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현미경을 가지고 보시면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망원경을 들고 우리는 멀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제네바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제네바에서 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볼보라는 문어 음식뿐만 아니라 한 2가지를 더 시켰는데 2사람이 먹었는데 음식이 형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한 10만 원쯤 나온 거예요. 야, 밥 한 끼 먹는데 얼마나 음식이 비싼지. 거기에서 맛도 양도 가격도 도무지 납득하지 않는 실망의 접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겼는데 막상 마주하는 현실은 초라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음식의 문화, 그리고 모든 환경의 문화. 그러나 여러분,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로 보는 것에 아이고 내가 상이 당했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내가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이 나라의 문화를 내가 사 먹고 있구나, 내가 돈을 가지고 이 나라를 경험하고 있구나, 좀 더 크게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나중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사 먹었는가? 음식이 비싸다 보니 맥도날드 집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 어디들 가도 화장실을 돈을 내고 가는 것처럼 맥도날드는 그래도 이와 같이 화장실을 개방해내고 음식을 사 먹으면 QR로 찍으면 화장실 문이 열려지고, 그래도 맥도날드가 제일 쌌는데 우리나라의 이 세트 메뉴, 외국에서는 콤보라 그러죠. 이 콤보 세트 메뉴가 한 3만 원쯤, 그게 제일 싼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에 와서 12,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부자가 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불평한 것이 많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는 내가 문화를 먹고 있다, 내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날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콜로세움의 소매치기가 유명합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 옛날에 큰 이 사람들이 모여서 6만 명이 막 그 옛날에 고대에 모여가 검투도 하고 그런 곳이 콜로세움인데, 여기서 역시 모든 것들이 소매치기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모든 매사에 눈을 잘 우러 돌리면서 길을 걸을 때도 늘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다녔지만 아내의 가방이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무엇이 없어졌을까? 그런데 소중한 봉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봉투 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호텔방에서 가져온 일회용 슬리퍼였습니다.
아마 멋진 봉투에 담겨 있으니 소매치기는 그것이 대단한 서류나 돈 뭉치쯤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와 같이 소매치기를 당해서 아이고 다행이었지만 그것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뺏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사람이 헛된 슬리퍼 봉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단속하며 처절하고 살고 있는, 그래도 세계의 최고의 이 나라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는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저는 그 낯선 길을 위해서 역설적인 행복을 느꼈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 나이에도 무거운 짐을 끌고 낯선 것을 누빌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영적인 야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오히려 내가 살아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단한 고생길에서 저는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가야 할 현역 여행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해안으로 사는 세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홀로 섰을 때의 심정이 바로 이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젊은 인생 저렇게 거두어 입히고 먹였더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실 때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로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받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가방을 노리고, 우리는 때로는 기차를 놓치며 발을 이와 같이 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훔쳐갈까 싶었어. 그러나 빼앗기는 것은 고작 슬리퍼입니다. 진짜 보물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에 대한 미래를 보는 희망,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곳에서의 짧은 여정처럼 우리 인생도 곧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도 정한 시간, 정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길 위에서 초라한 음식에 실망하거나 잃어버린 두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고개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멋지게 완주하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고개를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붙잡으며 멋진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포항 CBS 창립 25주년 기념 울릉크루즈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의 의료 선교 현장과 폭설 속에서 순교하신 준학소 목사의 순교 현장을 돌아보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한때 8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그 땅에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선교 열정과 순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 선교 140주년의 뜨거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품고 있는 기독교 성지의 섬 울릉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며 은혜의 현장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릉도 성지 순례 문의는 포항 CBS 054-277-5500입니다. 054-277-5500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